자, 오늘 말씀은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상당히 힘든 게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율법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서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니까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2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4절 5절에 보면 8가지 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지식이더라.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성경 읽고 연구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율법을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누가 드러나느냐? 자기가 얼마나 율법대로 실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뭐라고 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한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 목표하는 바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모든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룬다,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짧게는 모세오경을 말하지만은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 마침이 뭐냐면 완성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율법이나 뭐라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나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해서 선지자.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바로 폐하러 온 줄로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책을 폐하러 오신 분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 선지자들의 책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몇 장입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거를 일단은 이거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완성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도 안 나오고 뭐 하라고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된다? 완성자가 된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 자신밖에. 아이고 대답 잘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몰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죠.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 그 완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9절을 또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이웃을 빼봅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옷도 좋은 옷, 먹는 것도 좋은 거,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얼굴도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지도록.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라.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아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게 자신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몸이 좋다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자기 만족 얻는 데 있어서는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데는 다 밀쳐내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는 가릴 것이 남의 눈치가 있어서 못할 뿐이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웃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실천을 못한다.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조건 따지면요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뭘 이야기해야 되나?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 아멘. 안 해도 돼요. 난 나무랄게. 조건 없이 가정을 이루어야 돼. 조건 없이 우리 장모님,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조건 없이. 그런 마음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하실 때도 조건 없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율법과 보십시오. 율법 앞에 뭐가 붙어져 있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목표,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달려있다. 아멘. 그럼 우리 감사 비전교회는 사랑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나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달려놓고 나는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다시 앞부분 보십시다. 앞부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완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자, 피차 바울이 말합니다. 뭐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마침이 되었다,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목표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구약성경 전반을 딱 요약해 내놓은 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남을 뭐 하는 자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요. 11조 했느냐, 주일 성수 했느냐, 뭐 살인했느냐, 간음했느냐, 뭐 이런 조건들을 따져요. 그래서 나는 주일 지켰고, 그 다음 11조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뭐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디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모든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근데 그걸 행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이다. 10절 한번 더 볼까요? 10절.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마침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럼 왜 율법의 완성을 하셨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는데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느냐? 이 사랑 안에만 뭐가 있느냐?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고 진노받아 마땅한 자고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하여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러 오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지라. 말씀이 한 절이지만은요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의가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는 사랑이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의를 이루셨느냐? 사랑함으로 이루셨다. 그럼 왜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바라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사랑에, 생명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면 율법 가지고 사람 판별하지 마십시오. 율법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먼저 사랑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에게 있는 사랑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다음 내용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뭐였지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떠나가 버리면 어떡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그 다음 말씀만 볼까요? 그래서 율법, 자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가 뭘 가르쳐 주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가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값없이 뭘 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다. 목사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우리가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교회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왜?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의로움이 있다. 거룩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케나 누구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면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심히 불쌍히 여기야지. 분노하고 미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은혜가 쏟아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뭐만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만 사랑만 나오게 돼 있다. 왜? 이것이 우리를 값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거룩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이 뭐냐면요, 옛사람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 즉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살인 안 했는데 뭘 못 지켜? 살인을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 나는 살인자예요? 정상적인 모범생이에요? 정상적인 모범생이죠.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장모님이 너무 미워. 속으로 아무리 미워하고 꿈속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웠어. 장모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속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이건 죄가 돼요? 안 돼요? 무슨 죄가 돼?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죄가 안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세상의 사고방식, 육체의 사람,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나는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살만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요 22절에 가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 하늘의 사고방식. 이해가 됐죠?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많은 자마다 뭘 받아?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요? 라가는 바보 멍충이. 바보 멍충이야.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살인자예요. 예수님이 21절에 다시 21절에 보시면 21절 세상의 사고방식 육체의 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사고방식은 나는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심판 안 받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 버리느냐? 22절 영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늘의 사고방식은 새 사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은요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받아야 돼? 그럼 심판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인을 해야만 살인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뭐만 해도 분노만 해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큰 싸움 없었습니까? 성질 안 냈어요? 뭘 냈다고 해도 또 말을 하지 말아야지. 냈다고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 심판. 다른 사람이 자 보십시오. 왜 노합니까? 왜 라가 왜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드린 제사와 예물을 안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뭐 동생이야. 동생과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 거야. 그러니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해서 뭐라고요? 이 바보 멍충이야. 형제를 주신 분도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왜 내가 노합니까? 뭐 때문에 노하는 겁니까? 가만 좀 이해해주고 먼저 하라고 봐주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처한 환경과 내 모든 여건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분노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 시기, 미움, 질투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형편에,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형편에, 왜 하나님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 사업에 실패하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왜 이런 말씀을 주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살인자구나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육의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잖아요. 근데 22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원뜻은 마음속에 뭐만 해도 분노만 해도 다른 사람을 바보 멍충이라고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만 해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뭐만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요? 간음. 도둑질이 뭡니까? 탐내는 거잖아요. 탐만 내도 뭐라고요? 도둑놈 아닌 사람 죄송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영의 사고방식을 갖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고방식 말씀 들으면요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너무너무 듣기 싫어. 나하고는 안 맞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마음에 꽂히지도 않아. 근데 영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려면 반드시 그 밑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2절 이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왜 저와 여러분을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가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절망 속에 처해야 소망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만약에 21절 말씀으로 끝낸다면 한번 보십시오. 21절로 가보시면 나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22절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나는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어디에 떨어질 자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낄 때에 절실하게 느낄 때에 나를 여기서 심판해서 지옥불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나는 말할 자격도 없는 뭐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내게서 누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드러나지 않냐면 교회는요 언제든지 서로를 향하여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와 보니까 왜 예수님의 율법에 마침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마땅한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자임을 날마다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이빨림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구나. 그래야 날마다 누가 필요로 해?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율법에 갇힌 바 되었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어디 갈 자라? 지옥 갈 자라.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입니다.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거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있는 시기예요. 저는 지금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기분 상하도록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설교자는 내 마음을 위로해줘.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게 되는 율법이 뭐가 돼요? 교사가 돼요.
초등학교 애들 뭐 알겠습니까? 일일이 하나씩 교사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하나둘 가르쳐 주잖아요. 장년이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거룩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은사, 선물이죠. 은혜, 은사, 선물, 이걸 자 보십시오.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마시려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16절 볼까요? 또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은사, 은혜는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심판의 정죄에 이르렀으나, 맞죠? 그런데 선물, 은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다른 말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요, 지옥불에 떨어진 자임을 알게 될 때에 내게 가장 필요로 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누가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만 높이며 살자. 할렐루야. 17절 또 반복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 나는 그래서 사람 죽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가 어디에 쏟아졌다? 생명으로 쏟아지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아야 되고, 나는 심판마다 마땅하고, 나는 어디에 떨어져야 마땅해? 지옥불에.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시간 떠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자, 한 범죄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 정죄, 심판, 지옥불에 이르렀으나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뭘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오랜만에 와도, 또는 여러분이 교회 자주 와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됐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설명할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면 같은 말이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막에. 그래서 율법 아까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배웠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보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노하고 형제를 향하여 이 바보 멍충이야,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을 할수록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죄가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이제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돼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뭘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근데 꼭 예수님 안에서 세상 복을 달래. 예수님은 오직 뭘 위해 오셨는데? 생명 위해 오셨는데, 생명 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생명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생명 없이 아무리 세상 것 얻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가보겠습니다. 결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함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목표하는 것은,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한 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뭘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뭐라면? 생명이라. 이걸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줘. 거짓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안다고요? 은혜와 긍휼. 긍휼은 다른 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와 긍휼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이 은혜와 긍휼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뭘 드러내라? 생명을 나누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만약에 돈, 금이라면, 내가 장모님을 사랑한다면 돈, 금을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돈, 금을 억수로 줘도요, 생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뭘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대신은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고받는 것이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행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본질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